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노마서 5장을 읽었습니다. 노마서 전체 구성에서 노마서 5장이 차지하는 그 이치는 지금 노마서 1장부터 1장 17절까지는 복음이 뭔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서 믿음의 인생을 살게 만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인생을 잃어버렸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장 20절까지가 인생은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바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설명을 하는 방식은 그 첫 번째가 인생은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쓴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실력이 없었다. 다만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쓰는 인생을 살아가니 그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밖에 질 줄 모르는다. 바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처한 현실이 진노 아래 있고 인간의 실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실력이고 세 번째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범죄 아래 놓여 있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로운 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예수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우리 가운데 율법 외에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여기서 율법 외라는 의미는 바로 인간이 쓰는 방식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인간의 방법 외에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세상 역사 속에 개입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주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그 주님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내내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믿음이 생겨서 바로 그들을 구원했다. 이 방식은 신약시대에 예수가 온 이후에 갑자기 생겨난 방식이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쓰셨던 방법이다. 이것을 4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인생이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실 방법으로 예수를 주셨고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이제 8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면 구원이 대체 뭐냐?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8장까지 5장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죠.
5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구원이 뭐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고 5장부터 8장까지 구원받은 사람, 구원은 이래라고 우리가 소개를 받았지만 우리가 현실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는 것 보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나요?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늘 생겨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목사지만 때때로 나만 보고 있으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내 생각하는 방식, 내 행동하는 방식, 또 내가 처한 현실, 나만 보고 있으면 이거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은 네가 네 생각이나 네 행동이나 네가 본 것 때문에 네 자신을 봄으로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 구원시킨 자들 가운데 약속을 지켜 그 구원을 얼마나 완전하게 하시는가를 네가 보면 네 구원은 틀림없어. 그러니까 너를 보고 네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로 인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것 보고 네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는지를 확인해봐.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그래서 노마세가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구원 못 받은 자처럼 예수도 대적하고 가장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저들은 구원에서 탈락됐구나. 구원을 주셨지만 저들의 못난 행동 때문에 구원이 취소됐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확실해.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어.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역사 속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도 돼. 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5장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를 할 때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이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지를 먼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읽으려고 하는 그 성경이 어떤 이치에서 지금 나온 성경인가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읽으면 여러분이 훨씬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세대 이단들은요. 이렇게 자기들이 오하는 것만 취사선택해갖고 편집해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와 성경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박사들이네 이런 착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제 설교 제가 앉아있는 의자 바로 앞에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제가 써놓은 것이 있어요. 써놓은 글인데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을 제가 하나 써놨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성경 설교도 문맥을 따라 설교하지 않는 설교는 사기다. 이렇게 제가 그 스토트 목사님의 그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이렇게 아무리 잘해도 성경을 한 구절 뽑아가지고 이 전체 문맥을 맞춰 설교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빼가지고 설교하면 이건 아무리 성도들이 은혜 받아도 이건 사기예요. 성경은 설교는 언제나 문맥 속에서 이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이렇게 해야 결국은 여러분이 목사의 말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은. 예. 그래서 주일날 설교 듣고 나서 저는 항상 설교할 때 소원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제 설교를 끝나고 나서 성경을 폈으면 꼭 좋겠다.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어.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었어. 그런 영적 목마름, 영적 갈급증이 생겨가지고 성경을 막 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그 대장 내시경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저께부터 그 막 죽만 먹고 어제는 하루 종일 굶고 제가 오후에 가서 했는데 그 밥을 이렇게 굶으니까 그 막 밥이 먹고 싶은 거죠. 그 TV에서 별로 배고픈 것도 아니었는데 TV에서 막 음식 나오면 막 그것이 보여요. 저거 먹고 싶다. 제가 햄버거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막 금시간이 갑자기 막 햄버거가 먹고 싶고. 그 어제 저녁에는 제가 원래 과식을 안 하는데 어제는 배 빵빵하게 먹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있던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굶었는데 먹을 것이 막 생각나는 것은 당신이 건강해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 말 딱 듣는 순간 영적인 것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 시험에 드는 성도 있잖아요. 몸이 아파서 굶으신 분들. 몸이 아팠는데 예배에 안 나와. 몸이 아팠는데 기도도 안 해. 몸이 아팠는데 성경 공부도 안 해. 영적으로 침체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요. 성경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요. 아파갖고 밥 굶잖아요. 그러면 먹을 거 생각 안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건강한데 밥 굶어 보세요. 영적으로 건강해요. 근데 주일 예배 쉬었어요. 뭔 일 때문에? 그러면요, 막 말씀 보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배고프잖아요. 영적으로. 그거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영적으로 건강하셔가지고요. 그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먹고 싶고. 제가 어제 막 음식 생각났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면 노마서도 보고 싶고 에베소도 보고 싶고 그렇죠. 막 신명기서도 좀 보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목사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말 듣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또 여러분이 펴서 봐야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영국에서 가장 큰 칭찬이 뭐냐면 당신은 젠틀맨입니다. 이 말이 가장 그 칭찬이래요. 신사적인 사람이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칭찬이 뭐냐면 당신은 늘 성경을 이렇게 편식하지 않고 성경을 늘 먹는 사람이군요. 맛있게 먹는 사람이군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 5장은 어떤 이치에 있냐면 이제 구원이 무엇인가 이걸 가르치는 이치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뭔가.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에게 일어나는 구원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는 구원을 가지고 매일 즐겁게 살아라. 이게 이제 5장 1절부터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거죠. 봐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구원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네가 즐겨도 되는 거야. 네가 즐겨도 돼. 네가 누려도 되는 거야. 그때 우리는 당장 이런 질문하게 되죠. 아이고 구원받았으면 즐기라고요. 아이고 내 현실은 즐길 수가 없는데. 아니야. 네가 구원받았으면 네 현실 즐겨도 돼. 말하죠. 우리는 그렇게 말해. 아이고 나 환난 당했는데요. 나 요즘 병들었는데요. 나 요즘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운데요. 나 요즘 회사가 깐딱깐딱한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네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니? 하고 말해요. 그래서 3절부터 보면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 너 환난 중에 즐거워해도 돼. 왜냐하면 네가 받은 구원이 환난 받은 너를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만들어요. 여기서 환난의 인내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내라는 뜻은 오래 참는다는 의미이지만 원문의 의미는 경험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뭘 경험시키는 거죠?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경험시켜요. 그래갖고 그 경험이 우리를 연단해요. 연단. 우리를 다루어요. 우리를
바꾸어요.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환난을 받았는데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환난이 우리를 없애버리잖아요. 우리를 소멸시켜버리잖아요. 환난을 받으면 우리가 무명한 사람이 돼버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무명한 사람 같았는데 환난을 당해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환난을 당해보니까 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환난 당해보니까 우리가 강해한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가 허락한 구원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환난을 이룬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제 그렇게 설명하죠. 왜냐하면 너에게 허락한 구원은 네가 죄인이었을 때, 네가 경건치 않았을 때, 네가 하나님과 온수짓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허락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한 구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은혜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어. 네가 경건치 않았을 때, 네가 온수짓 할 때에 경건치 않은 너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너를 구원한 구원이 지금 네 안에 있으니까 환난 때문에 너는 망하지 않아. 환난 때문에 도리어 너에게 허락한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해요. 10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런데 다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너에게 허락된 구원이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구원은 뭐냐? 구원은 우리 안에 지금 부활 생명이 들어온 것이 구원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들어온 것이 구원이야. 여러분 부활 생명이 뭐죠? 부활 생명은 사망을 이긴 생명이에요. 부활이 뭐냐면 사망을 이긴 거예요. 부활의 힘이 뭐냐면 사망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구원은 바로 사망을 이긴 생명이 지금 우리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뭐냐? 인생을 가장 두렵게 떨게 만들고 인생이 만나는 가장 큰 환난이 뭐냐? 그러면 사망 아닙니까? 그렇죠. 사망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죽자 살자 돈 벌었어도 강도가 나타나서 죽기 싫으면 돈 내놔. 그러면 여러분 벌벌 떨면서 뭐라 그래요? 다 가지세요. 그 제발 죽이지만 마세요. 그러죠. 죽음이 제일 겁나죠. 제일 큰 환난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 바로 사망을 이긴 바로 부활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환난도 못 이기는 거죠. 우리의 어떤 실수도 좌절도 낙심도 우리를 이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대장이 죽음이고 모든 두려움의 대장이 죽음이잖아요. 모든 실패의 대장이 죽음이잖아요. 모든 좌절의 대장이 죽음입니다. 모든 체념의 대장이 죽음입니다. 모든 여러분 불행의 대장이 누구냐면 죽음이에요. 모든 여러분 낙심의 절망의 대장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안 죽기만 하면 여러분 아직 희망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행복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소망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안 죽기만 하면. 그럼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죽음이죠. 그런데
이 죽음을 이겨버린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이걸 이겨버린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지금 부활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 받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 져요. 왜냐하면 부활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환난을 받으면 우리가 경험을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뭘 경험하냐면 그 환난이 결국은 이 사망의 불덩어리잖아요. 사망의 불덩어리가 나를 막 태우는 거예요. 막 나를 죽이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맨날 뭔 말할 때마다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행복해 죽겠다, 무엇이든 죽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여튼 죽음이라는 것이 사방팔방에서 우겨싸움을 해가지고 내 인생을 막 짓누르는 거죠. 그런데 죽음이 결국은 맞닥뜨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을 이긴 생명을 맞닥뜨리게 돼요. 결국은 죽음이 어떻게 되죠? 죽음이 우리에게 삼켜지게 돼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죠.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은 자에게 허락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부터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럼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알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내 부활이 될 수 있나요? 예수님 개인적인 부활 아닌가요? 예수님이라는 이대한 분이 부활한 거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우리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12절부터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이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쫙 해주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은 또 하면 이제 이번 주 설교가 이제 이 부분이니까요. 이제 우리가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 사망을 이긴 생명이 있다. 어떤 인생의 문제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고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과 또 일가 친지를 위해서 또 여러분 직장 생활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부, 우리 윤상효 전사님의 성령 충만과 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세계 도처의 도처가 참 불안합니다. 요즘은 여행 가기도 겁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참 무서운 세상이 돼가는 이때에 이 무서움을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 너무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있고 또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많은 여성들, 또 남성들, 노인들, 또 환자들, 가난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지구촌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은혜와 긍휼을 좀 구하는 기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